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 정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이미 등장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의 나라를 세력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를 짐승 정권이 한번 시험해서 그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중소교회가 50%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안주해 가지고 교회를 가지 않는, 여러분 정말 지금 처참한 이 짐승 정권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머지않아 곧 우리에게 여섯째 나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암담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흑암이 덮쳤고, 그리고 짐승 정권이 일어나고 666 짐승표를 통하여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지금 자기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대통령이 된 거고, 여러분 모든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다가 줄을 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짐승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짐승 정권이 세력을 얻고 666 3년 반 동안 세상을 이제 그렇게 세계 정부로, 단일 정부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끌어가기 전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업을 세우고,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작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모든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다가 길을 세우고,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오신다고 소리 높여 우리가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 아니, 거기가 예루살렘인가? 어디지? 존귀한 곳에 문에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존귀한 곳에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림받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온 소리를 듣고 우리 두 증인들이 두 발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과 함께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들림받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 여기에 거룩한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흔들고 외치고 그리고 기호를 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피켓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그들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 지르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짐승 정권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타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칩니다. 우리가 길을 들고 나아가 외치며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벌써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정을 받은 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많아요. 여러 가지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되어서 다 멸망으로 666 짐승교에 다 타협하고 그들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노를 푸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자아진단, 7가지 자아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두증인인가? 우리는 자아진단을 항상 이 7가지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7가지 자아진단. 첫 번째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겁니까?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뭔가? 나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증거하는 두증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하고 같이 그냥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망 없어요. 저는 가장 큰 소망은 두증인 사역입니다. 두증인 사역밖에 저는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저는 사방을 다 살펴봐도 저는 두증인 사역에 꽂혀 있는 사람이요. 예, 저는 큰 목회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저는 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뭐 아이들과 알코올 달성 뭐 손자 손녀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알코올 담고 여러분 저는 그런 데 소망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두증인 사역뿐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관심은 가장 큰 나의 생각은 두증인밖에 없어요. 내가 두증인 해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나이에 버스 운전 그 대형 기사 면허도 땄고 저는 이것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도요 사명감 가지고 먹어요. 좋은 것도 사명 가지고 조셔야 돼. 예. 우리가 밥을 먹는데도 사명감 갖고 먹지 않아요? 그렇죠? 사명감 갖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은 오직 두증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사역에 꽂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돈은 어디에 쓰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두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도 구입해야 되겠고 두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끝나면 제 창고를 한번 가서 열어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물품 들어오면요 다 두증인 사역 물품이에요. 배낭 큰 거 나오면 저는 사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증인 나가려면 배낭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발들도 저는 그냥 뭐 구두 같은 거 안 사요. 등산화 같은 그런 신발들을 사요. 제가 여러분의 사이즈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미처 빈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맨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저는요 생각하는 거, 뭘 구입하는 거 모든 것은 두증인밖에 없어요. 한 대 얻어맞아도 입에서 두증인. 예? 누가 나를 짓눌러도 내 입에선 두증인. 저 사람은 두증인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두증인 사역에 그냥 꽂혀요. 누가 나의 피를 뽑아서 본다면 거기에도 두증인 피가 흐를 거예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도 이게 두증인 침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두증인 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증인은 당연히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엄으로 이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여기 보면은 기뻐하는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가야 돼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두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두증인 사역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두증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서 어디다 쓰고 했어요? 뭐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어요? 내가 뭐 좋은 차 사겠어요? 지금까지 차 없이 저는 BMW만 타고 다니는데 B가 뭔지 아세요? 버스. M이 뭔지 아세요? 지하철. 그다음에 W가 뭔지 아세요? 걷는 거. 예, 저는 BMW만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나는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두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증인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가를 어디에 쓰는가? 우리의 여가
저도 미국도 가기도 하고 우리 여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가를 내가 뭐 하와이 가가지고 그렇게 바캉스를 즐기거나 뭐 여름 휴가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휴가를 가요. 그래도 거기서 휴가 갖고 뭐 합니까? 이번에 크루즈 타고 가고 뭐예요? 두중인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나의 여가를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외치는 여기에 우리의 여가가 쓰여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나는 누구와 더불어 어울리는가? 여러분, 누구하고 어울려요? 저는요 24시간 두중인 외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술 친구가 있겠어요? 세상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겠어요? 저는요 가끔 머리 깎으러 이발소를 가는데 전은영 목사님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 전은영 목사님이 깎아주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두중인들과만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냐?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면 여러분 나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두중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두중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나의 여가를 어디에 쓰는가? 나는 누구와 어울리는가? 자, 여섯 번째로 누구를 존경하는가? 저는 두중인을 물론 예수님 존경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두중인 외에는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다고 제가 존경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권력자를 제가 존경할 것 같아요? 천만에 택도 안 돼. 험지투성인 여러분이지만 두중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두중인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두중인이 아니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중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리고 누구를 존경하는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이수신 존경합니까? 아니면은 이준열사 존경합니까? 누구 존경하세요, 여러분? 세종대왕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존경하는 사람은 두중인 뿐입니다. 두중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셨고 택하신 우리이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 존경하는 분들이 두중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기쁨은 두중인 사역하는 것뿐이에요.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풍파가 있을 때마다 떠날 때가 되는구나. 사람들은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저는 전쟁 소식을 들으면은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신이 나? 왜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정권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고대 바벨론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고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대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운명이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허락 가운데 나온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짐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부터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여호와의 허락 가운데 나온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멸하게 됩니다. 3차전이 터져서 핵전쟁으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라대계에 핵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온 세계,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 허물어뜨리면서 그렇게 온 세계를 다스렸던, 여러분, 이 바벨론을 우리가 보면서 똑같구나, 공통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회개가 없이 멸망을 당하고 회복이 없이 멸절되게 되고, 가장 큰 비극은,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져서 사형언도를 받았던 그 강도가 회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곤의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고 사도로 두중인 사역도 했고, 그리고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 두중인 사역을 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사도였지만 그가 회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회개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고 누가 큰 자냐 싸울 때 항상 장본인으로 나왔던 그 못됐던 시몬 베드로. 그런데 그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죄가 많냐 적냐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회개 기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잔뜩 죄짓고 회개한 정말 구원받은 강도가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가 선을 그렇게 행하고 두중인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이거밖에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요. 그렇죠? 자, 회개 기회가 없었습니다. 악으로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그가 그렇게 선을 행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요, 이렇게 악으로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 선으로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는 것은 더 뼈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회복이 없는 영원한 멸망. 그래서 바벨론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자신만이 아닌 타인까지 멸망시키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의 도구로 자기만 멸망받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 멸망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만 타락했나요? 아니면 그 자손 대대로 다 멸망시켰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요. 나 하나 멸망받는다면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는데 타인까지 그냥 다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만의 타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키는 이런 마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은요, 자기 하나만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 그 천사들도 함께 데리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갖고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됐는데, 그들이 이 마귀 사탄이 영혼들, 인간의 영혼들까지 끌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짓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나는 죽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증인 사역자의 모습임을 꼭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짐승 정권이 세워지기 전 두 증인들의 사역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 높여 외치는 두 증인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3차전이 터지면 우리 기들고 나갑시다. 외칩시다. 그리고 이제는 또 증인으로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부르짖으며 회개를 촉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 즉 들림받도록 외치는 두 증인.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나 하나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이제 세계 인류의 반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에 그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 이 귀중한 사명 우리가 꼭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 즉 들림받도록 외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두 증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했고 두 증인으로 세워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해서 거룩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나는 더 부족해. 나는 더 부정해. 나는 더 못된 놈이야. 오죽하면은 어렸을 때 소경을 만들어 버렸겠어요. 눈은 작아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못된 것을 행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소경을 만든 거예요. 왜 저를 벙어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티네이저 나이 12살, 13살 된 그런 나이에 저를 벙어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죄가 너무 많아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나 제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사람 등쳐먹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 부정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 돼요.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두 증인들에게 주의 위엄을 기뻐하며 전하게 하신 두 증인!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 마지 못해서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 난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콕 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전케 하신 두
도증인 주님의 진노를 면토로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을 공중으로 받도록 외치며 목숨 바쳐 증거하는 도증인.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가서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죽고 부활하는 그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그들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의 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먼저 두 증인의 사역과 들림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제는 외치며 증가하며 손을 흔들며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외치며 증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허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떤 면으로 불가사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짐승 정권이 주의 허락 가운데 나온다는 말인가?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들을 허락하셔서 잠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귀에게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주의 허락 가운데 나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국을 멸망하는 자이고 잔인한 짐승 정권이고 아이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666 짐승표를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짐승과 그의 짐승 정권에 쏟아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짐승 정권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한 불모지가 되어져서 고대 바벨론의 멸망처럼 후대 바벨론 곧 짐승 정권도 영원히 멸망되어 흔적조차 사라지고 주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1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했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여기에 너희는 두 증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땅끝까지 우리가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여기에서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땅끝에서 죽잖아요. 아세요? 죽는 거 아세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을 믿습니까?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생중계로 위성중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손을 흔들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흔들 때 우리의 손 흔드는 거를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구름 타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손 흔드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 그냥 이렇게 흔들지 말고 부치질 하듯이 흔들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손도 이렇게 손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렐루야 거룩한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문!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흔들면서 우리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일로 인하여 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입니다. 자원하는 용사들이죠.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들림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우리가 불러 내어 놓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여기에서 이 산은 짐승 정권을 얘기하죠. 짐승 정권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면서 저희들도 우리를 흉내내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이제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우리 두 증인들이 다 들림받고 나가지고 세상에서는 이제는 악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주도하자. 우리끼리 단합해가지고 단일 정부 짐승 정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건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서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이것이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짐승 정권이 그렇게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단일 정부를 세우고 자기의 정권으로 666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대접으로 이들이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일곱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분 엄청난 땅에 이제 이 재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재앙, 일곱 재앙에 나오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섬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산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아 이거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사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계시록이 깨달은 자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로구나.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은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로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려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 깃들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름답게 지었던 화려한 공중에 궁전이 있었고 그렇게 정말 강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보면요 사막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진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사냥이나 또는 그것에 그냥 들풀들이나 나고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황폐한 그러한 바벨론의 그 성토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렇죠? 이라크나 이란에 있는 그러한 사막처럼 완전히 중동의 그 사막에 덜커덕 놓여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대 바벨론이 이렇게 황폐한 것처럼 이제는 후대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도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이렇게 황폐한 것처럼 후대 바벨론도 황폐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어두움에 짐승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짐승 정권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도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성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어두움이 시작되었고 짐승 정권이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다섯째 나팔을 보았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짐승 정권에 의하여 주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과 함께 두 증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거룩한 우리들이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며 땅끝까지 이 귀중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위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한 성문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증인 사역, 우리 복음 전파, 들림의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